천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하늘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이사야서는 구원의 잔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망군의 주님께서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찌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하늘나라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여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결여들이 주님을 잘 알아뵙지 못하게 했던 너울과 모든 민족을 덮고 있었던 죄와 죽음의 덮개를 없애시리라고 예언합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없애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니까 슬픔을 없애시는 거죠. 수치를 치워버리리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되어 가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죽음이 없죠? 눈물도 없어요. 수치도 없습니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구원받은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여기서 임금은 하느님이시고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서 나오는 종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가리킵니다. 초대받은 이들은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여기에 나오는 다른 종들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이미 초대받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다시 초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세상 일에 매어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종들인 사도들과 신자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이죠.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이는 앞으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AD 67년에서 70년 독립전쟁에서 패하여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AD 132년에서 135년 제2차 독립전쟁으로 완전히 망해서 모든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땅 밖으로 쫓겨납니다. 아무도 지금 팔레스티나 지역에 유다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외아들의 혼인잔치인 구원의 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처음에 초대받은 유다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못했던 다른 민족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많은 이들이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예복은 세례를 통해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 하늘나라인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다운 삶이라는 옷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란 신자다운 삶을 살지 않고 죄 중에 사는 일을 의미합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늘나라로 초대받아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순결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아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셋째, 제2독서는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잘 지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따라서 현세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어떤 경우에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고 싶습니까? 대답이 적어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고 싶습니까? 알려줄게요. 그건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전에는 남편에 대한 미움이 아주 심했대요. 그래서 너 나중에 나이 들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신자가 됐어요. 신자가 돼서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용서하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미움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의지적으로 용서하고 축복해 주라고 그래서 축복하는데도 잘 안 되더래요. 그런데 하느님께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남편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니까 미움이 점점 사라져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이러저런 말을 할 때 말투가 바뀌고 남편에게 고분고분하고 그러니까 내가 바뀌니까 남편이 바뀌었다. 그래서 남편이 전에는 집안일도 잘 안 도와주더니 지금은 아주 잘 도와준대요. 어디 간다고 그러면은 차 태워서 데려다 주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생활하면 복이 옵니다. 감사할 거리가 자꾸 생깁니다. 저는 이 자양이동 성당에 온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여요. 아주 행복해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전능하시고 풍요로우신 하느님께서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은 종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주님은 우리 종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오늘날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하늘나라 잔치인 미사 성제에 잘 참석해야 합니다. 미사의 말씀의 전례는 말씀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으면 영혼이 자라고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 지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내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성찬의 전례인 성찬의 식탁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양식과 음료로 주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의 살인 성체라는 빵을 먹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먹으려면 미사 참여를 해야 되죠. 잔치는 초대하는 이의 신분에 따라 초대받는 이의 행복과 영광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보다 주교님이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을 초대하면 더 행복하겠죠? 주교님보다 교황님이 여러분들을 잔치에 초대하면 더 행복하겠죠? 그런데 교황님보다 하느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면 어떻게 해요? 더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미사성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구원의 잔치입니다. 사제는 영성체 전에 성체를 들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고 외칩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미사라는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영세를 통하여
미사 성제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는 오늘의 복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여 하느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일 미사에 빠지는 냉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미사 참여하는 신자 비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0%대에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10명 중에 1명만 주일 미사 나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미사에 나올 수 있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삼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미사로 미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빠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교황님의 서한을 보면 방송 미사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절대로 미사 참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방송 미사로 미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를 빠진 것은 평일 미사 참석을 통해서라도 보충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사를 소홀히 하는 이유는 최상의 보배인 미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려면 이 최상의 보배라고 하는 이 책과 또 거룩한 미사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미사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미사 책에는 미사 때 이루어지는 그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미사에 많이 참석한 사람과 적게 참석한 사람이 천국에서 받는 행복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사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사 참여를 첫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미사는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옛날에 최상의 보배 책을 읽고 이 미사가 정말 최상의 보배구나.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가 내리는구나.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미사 참여를 못하면 이 미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총을 못 받는다. 근데 오늘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안 온다. 그러니까 오늘 받을 은총을 못 받으면 그 은총은 영원히 못 받는 거다. 그러니 오늘 받을 은총은 다 받자. 그런 자세로 매일 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3 때나 고3 때도 매일 미사를 목표로 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공부는 못해도 미사는 한다 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초대에 황송해하면서 기쁘게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죽음과 슬픔과 수치를 영원히 없애시는 잔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잔치, 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걸 그냥 무시하고 사나요? 하느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위한 잔치인 미사 성제에 초대받은 내가 기쁘고 즐겁게 미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구원의 잔치인 미사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하여 미사 참여를 하도록 결심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